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저희 본당 자속의 10%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을 지금 맞이했는데 조금 더 나오셔서 보기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경 읽기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 읽기 가운데 249장에 해당되는 역사서 12권이죠.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까지 12권인데 그 12권 249장을 읽는 데는 한 6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제가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성경을 통독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성경을 한 번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많은 내용들을 그렇게 이제 빠르게 또 많이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역사서 249장 가운데 이제 제가 참 많은 깨달음을 얻고 있는데요. 왕정 시대를 소개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 6권의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 거기에 초대 왕인 사울이라는 왕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두 왕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정말 압도적인 스토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은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저는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잖아요. 이 그런 사울왕의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쓰임받은 다윗 왕의 이야기, 이 두 왕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렇게 대조적일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리더십 권위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소개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둘 다 변화와 성장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변화와 성장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이 두 사람이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기를 두 사람이 다 실수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실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다윗 왕은 실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다. 이 존 맥스웰은 자신의 책에서 그런 부분의 어떤 중요성, 분명히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것이 실수라는 경험 속에서도 가능한데 그 속에서 두 사람은 다른 선택을 했고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변화와 성장의 기로에 날마다 서게 되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다윗과 사울 어느 쪽입니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리더십과 관련된 권위자로서 잘 알려진 헨리 블랙커비, 저는 이분의 책을 아주 자주 보는 편인데요. 이 헨리 블랙커비의 말대로라면 이 시대는 정말 좋은 리더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좋은 리더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좋은 리더가 별로 없다. 또 문제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과 성품에 초점을 맞추어서 노력하는 그런 예비 리더들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시대는 리더의 부재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안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보면은 누구의 책임일까?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 리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책임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리더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교회 리더십과 관련돼서 교회의 사역자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의 리더십 사역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이냐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은 사실은 그냥 저만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제가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본문을 다뤄야 됩니다.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 주제를 설교를 해야 되니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제가 풀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할 때 이 시간 피차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 주제가 교회가 사역자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이런 주제입니다.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첫 번째로 사역자를 존경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사역자를 존경하시나요? 네, 조용하시네요. 우리 사회는 사역자를 존경할까요? 교회 사역자들을 존경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7절에는 두 사역의 역할을 이야기하는데, 다스리는 장로들, 다스리는 일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 일이 그 당시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역할이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역할이 그 당시에는, 성경 당시에는 서로 다른 은사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분명히 이렇게 다른 은사를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의 은사를 가졌다면 거기에 그 은사를 발휘하는데 더 헌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멀티 사역자를 원해요. 그런 사역자를 또 원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를 다 잘 해주기를 바라죠. 현대교회가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역자로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일할 때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사실은 하나는 경영 쪽이고 하나는 성경,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목회자는 일반 학부에서 경영을 전공을 해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교회를 잘 경영해 나가는 그런 사역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인데 또 어떻든 그런 일반적인 학문과 또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사실 교회의 욕심이죠. 근데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 잘해 주기를 바라는 현대 교회의 어떤 기대는 사역자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17절에 보면은 이런 두 가지 역할, 어느 쪽이든 아니면 두 가지 다든 이 두 역할에 임하는 사역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존경하라. 존경이라는 티메라는 단어는 가치, 보상, 사례금 또는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보상, 두 가지 의미를, 이중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치 있게 여기다, 좋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고 또는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는 존경하라는 것은 그런 마음의 존경, 높은 존경뿐만 아니라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 즉 설교와 교육을 맡은 사역자는 더욱 그리하라는 것은 첫째로 특별히 가장 좋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교육의 차원에서의 사역을,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에 있어서는 더 첫째로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사역자들이야말로 교회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의 생존.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거든요. 말씀을 먹어야 살잖아요. 아멘. 예,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삶이,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내 영혼이 걸려 있는 것, 내 영원이 걸려 있고 영혼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인도하는 이런 사역자들에게 뭐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 경성하기를, 내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자꾸 근심하게 만들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요,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앗, 즉 말씀이죠, 말씀을 뿌린 우리가, 사역자가 물질적인 수확을 거둔다고 해서 이것을 지나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 문제가 이 구약 시대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의 17장 6절에 보면은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왕이 누구냐? 자기가 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미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예배 장소가 있었는데 그게 에브라임 지파 지역의 실로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실로가 가깝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예배 장소가 아주 거리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운 곳도 가기 싫어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실용주의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유익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편리할까, 자기 편리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 미가의 집에 한 레위인이 방문을 하면서 내가 좀 거주할 곳이 없겠냐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미가가 그 레위인에게 은 10개를 주고 의복과 먹을 것을 주면서 당신 그러지 말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먹을 거 주죠, 쉴 곳 주죠, 옷 주죠, 그런 걸 제공하니까 만족하며 그 집 제사장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선택받은,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데, 아니 미가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그 사사기의 내용 속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현장에서 영혼을 위해 씨름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 정말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 심각하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고, 이미 그 전에도 많은 교회 사역자들이 이제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예배를 다 내려놓고
단 하나 교회 주일 예배만 남겨놓고 그리고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상황인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모습이 지금 오늘날 이 현대에 연출되고 있고 또 그런 불행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에너지가 그렇게 분산되면 결국은 그 피해는 성도들이 다 받는 거죠. 구약의 유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라의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와 율법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희한하죠? 먹을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먹을 걸 제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힘써야 될 그 레위인들이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역대하 31장 4절에 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이제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개혁을 단행하면서 느헤미야도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밭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레위 인이 해야 할 역할들 그냥 팽개치고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거기에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11절에 보니까 민장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들을 불러다가 꾸짖어서 왜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버려지게 만들었느냐 해서 12절에 이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여서 레위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본연의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비하는 일들을 단행하죠.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요, 개혁을 단행한 왕들의 이야기 속에 이 왕정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 내용 속에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오늘날 이 시대만 아니라 그 성경 당시에도 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불신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신앙의 시대를 향해 바울이 경고한 말씀이 디도서 1장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든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애를 쏟아부을 그런 사역자들을 세우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은 오직 복음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헌신하는 이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헌금이라는 것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죠. 오늘날의 헌금이라는 것이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죠. 헌금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이런 성경적인 이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참 왜곡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꼴을 받고 있다면 영적인 꼴을 나눈 사람들과 나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오늘날에는 헌금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가뭄의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죠. 그때 사르밧 가부는 이제 며칠, 아니 단 하루 먹을 양식만 남아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를 공개하죠. 그때 그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통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죠.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도 수넴 여인 이야기가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데, 역시 그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서 열심히 그의 필요를 공개하는 이 수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죠. 없었던 자식이 생기고 죽었던 자식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축복이 있죠. 성경에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볼 때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배나 존경한다라는 건 그들을 충분히 지원해 주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사역의 본질, 그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역할에만 올인할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모든 생각과 에너지가 빠져나가면, 분산되면 그만큼의 손해는 성도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제가 요즘 성경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처럼 그렇게 많은 시간을 성경 앞에서만 있는 시간이 이렇게 있었나 생각할 정도.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할 일은 오직 말씀 앞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집중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 먹고 사는 문제에 제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없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섬길 수 없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이 존경해 주는 만큼, 물질적인 생활을 지원해 주는 만큼,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도 생명의 꼴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사역자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19절에 보면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뭐를? 고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떠도는 소문에 굉장히 동조하거나 즐기는 본성이 있죠. 만일 어떤 사역자에 대한 비난거리가 나에게 들려올 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목격 증인이 없거나 또는 단 한 사람의 주장일 경우에는 그걸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거죠. 또 송사 중에 있는, 이미 고발 중에 있는 문제라면 분명하게 확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 15절에는 한 증인으로서는 이거는 확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이 확증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신약 시대의 초대교회에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역자들은 정말 교회 안이나 밖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어떤 이슈가, 특별히 사역자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 사람들은 귀를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정말 악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그런 비난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부터 사실 사역자들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존 칼빈은 사역자들이 아무리 바르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수만 가지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역자들은 수만 가지의 비판을 받을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역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자가 흔들리면 그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모든 성도들에게 집중되지 않고, 그들에게 분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를 넘어뜨리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사역자에 대한 발언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종종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귀에 익은 소리, 교회 이야기, 목사님 이야기, 근데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닌, 아주 굉장히 불편하고 그 자리에 계속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뉴스들을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아도 카페에 가면 다 듣는다는 거죠. 그게 선교를 얼마나 방해하고 또 교회의 명예를 얼마나 실추시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사역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에 대한 얘기. 이 범죄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현재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범죄라는 이 단어가 지금 동사인데 현재형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회개를 거부하고 계속 죄 짓는 어떤 사역자가 있을 경우에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잘못이 드러난 사역자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죄를 범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교정의 차원이 아니라 공인으로서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처리하라. 이게 5장 20절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잘못이라면 개인적으로, 공적인 잘못이라면 공적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단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자, 이 말씀대로라면 이런 어떤 공적인 처리를 위해서 두 가지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 편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해. 그러면 그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분명히 그릇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불공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저 사람에게 빚을 지고 내가 저 사람 좋아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면 그 사람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는 그런 편견이나 편애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사랑과 의에 입각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사역자들의 어떤 그 처리, 그 사역자들에 대한 판단의 문제, 이런 송사의 문제를 정말 잘 처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생에 굉장한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성경의 예를 좀 들어보면 노아 이야기 아시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서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함이라는 셈, 함, 야벳 중에 함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남은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알립니다. 이 창세기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본다 히브리어로는 라하라는 단어인데 그냥 우연히 본 게 아니라 계속 흥미있게 주목하고 감상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감상할 일입니까? 그걸 감상하면서 즐겼다는 거예요. 참 추하다 하면서 즐긴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웃이 잘못하고 실수했다는 말, 넘어졌다는 말을 들을 때 마음속에 즐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이 즐긴다는 게 뭐냐면 이게 타락한 본성이에요. 남이 넘어졌다, 남이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가 내가 자꾸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 속에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 9장 22절에 알리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요, 실수를 떠벌리고 다녔다는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술 취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떠벌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음 아파하십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떠들고 다니십니까? 이 나중에 아버지 노아가요,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처리하냐면, 물론 노아의 행동 자체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아버지가 어떻게 그렇게 추한 모습을 자식들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 노아는 절대 그의 행동이 절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실수한 노아를 존중하지 못한 것은 더 큰 죄다라는 걸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서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런 인생으로, 그런 가문으로 전락하게 되죠. 함의 가문은 이 노아의 저주에 의해서 그런 정말 불행한 가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됐지만 그 비중적으로 보면은 존중하지 못한 것은 더 큰 죄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교훈을 얻을 것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누구에게? 주님에게 그렇게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잣대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나도 사실은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잠언 17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편이 낫죠. 이게 사랑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역자에 대한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거룩한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자가 성장할 시간을 주십시오. 성장할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타고나는 걸까요?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난 사역자 있습니까? 헨리 블랙컵이 역시 리더십에 상당히 권위 있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헨리 블랙컵이는 둘 다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리더로서 완전히 타고났다, 아주 천부적이다, 천재적이다, 이렇게 볼 만한 리더들이 역사 속에는 있거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자신이 선택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통제하고 이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리더가 탄생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주어지는 것이고 선택은, 반응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리더들은 나온다, 헨리 블랙커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사역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7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이 7가지가 뭐냐? 출생 순서, 내가 그 가정에 몇째로 태어났냐에 따라서 리더가 될 수 있다 없다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째가 리더가 되기 쉬울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가정 환경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성장했어요. 내 과거는 인정받지 못한 과거예요.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와 같은 사람. 근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한 상당히 많은 리더들은 고아 출신이라는 거죠. 내가 인정받지 못한 그 과거가 나를 리더를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위기는 내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위기가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위기는 나의 의지를 키워서 나를 리더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개인적인 상처, 고생,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그것이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쪽으로 반응하게 하면 내가 리더로 잘 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은 언제 해야 됩니까? 고생은 언제 하라고 그래요? 젊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젊어서 하라는 게 뭡니까? 그가 리더로 될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정적인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스가랴 4장 6절에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요, 대학교 어떤 학생이 총장님에게 찾아가서 학교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서 좀 속성으로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총장님이 있긴 있다고. 그런데 당신이 자네가 뭐가 되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고. 뭐가 되고 싶은지에 달려 있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총장님이 예를 들기를 떡갈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100년이 걸리네. 호박을 만드는 데는 겨우 6개월이면 되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장님의 대답은 뭡니까? 자네는 떡갈나무가 되길 원하나 호박이 되길 원하나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떡갈나무는요 신기하게도 1년의 성장 과정을 보면 2달만 성장한대요. 그리고 남은 10개월 동안은 그 성장한 거를 견고하게 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떡갈나무의 생리가 아주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개월만 자라고 남은 10개월 동안에는 그 성장한 거를 견고하게 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 굉장히 변화가 더디죠. 느리죠. 그러나 분명한 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저는 사역자에게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이 변화가 굉장히 느려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화되고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22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성장과 관련된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마 디모데가 오늘날처럼 신학교가 존재하지 않는 그 시대에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성직을 임명하는 의식으로서 안수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경솔히 안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과 연결됐냐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이랬어요. 이 말은 다른 사람, 어떤 사역자로 안수한 임명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벌임으로 거기에 휩쓸리게 된 거죠.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죠. 그 보증의 책임, 공동의 책임을 디모데가 져야 하는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충분히 검증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신학교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식적인 신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학교도 있죠. 신학교에 입학하는 조건이 소명과 상관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내가 교회를 하려면 얼마든지 교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사역자의 일은 영적인 일이고 영혼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은 아니죠. 교회의 일이 될 수는 있지만 영적인 일은 아니죠. 성령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령의 역사나 임재가 없이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은 리더일 뿐이죠. 영적인 사역자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충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또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성경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성경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 몰라요. 평상시보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참 중요한 거죠. 또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는 말씀 22절 끝부분에 있죠.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그러니까 사역자의 몸은 정말 하나님만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 6장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몸이죠.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거는 이 당시에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위장병이 왜 걸렸느냐?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걸렸다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위장병이 있습니다. 저도 위 검사를 하면 꼭 나옵니다. 저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아무리 제가 주장해도 소용없습니다. 위가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사역자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 건강관리죠.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별로 이제 성도님들 돌아볼 시간 별로 없잖아요. 기도 외에는 그냥 성경 보고 있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몸이 조금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이상한 사인이 지금 나오고 제 몸에 지금 느껴져요.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자기를 잘 돌봐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좀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갈 데가 없어요. 창릉천을 좀 걸어야 될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24절에서 하고 있고 25절은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날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사람은 시간을 두고 보면 진정한 면모를 드러내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가볍게 쉽게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빙산의 원리라는 말이 있어요. 겉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빙산처럼 10의 9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면모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한 사람의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로서 서느냐의 문제는 지름길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올바로 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죠. 그 하나님은 그런 많은 사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리더로 세워지기까지 무려 23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 가운데 가족과의 생이별이 있었고 노예로 팔리는 일이 있었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있었고 거기서 인간적인 배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의 경제를 마스터하고 감옥에 모함으로 들어가면서 애굽의 정치를 마스터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용서의 성품을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게 됐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리더로 서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성경을 보면서 결국은 많은 시간, 얼마나 23년이라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이 탄생이 됐다. 그 시편 105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감옥의 경험을 얘기하죠.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뭐했다?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빚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 편에서 지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맡기실 일을 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보여준 사례가 요셉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누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조금 부족해도,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성장이라는 것은 요셉의 경우를 보면 그 가정과 그 나라와 그 미래가 다 그것과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성장이 곧 여러분의 성장과 우리 교회의 성장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사역자를 도와야 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사역자를 존경해 주십시오. 마음으로도 존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적인 헌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명예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유혹에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사역자를 도울 수 있습니까?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사역자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거든요. 로마서 14장 4절에 보면 그래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인내와 격려와 중보기도 속에서 업신여기지 마시고 비판하지 마시고 잘 참아주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밀어주시면 성장한 요셉이 그의 가정을, 그의 형제를, 이스라엘 민족에 큰 축복을 가져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성장한 만큼 그 복이 성도 가정에, 심령에, 또 교회에, 그 민족에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순종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